오늘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 공부 교재 뒤에 주보 옆에 있는데 다 갖고 계십니까? 예. 손 들어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네.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 한 장 넘기셔서요. 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정말 놀라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 단지 몇 가지만 이해하고 느낄 뿐입니다. 마치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많이 타보진 않았는데 비행기 이렇게 탈 때 그 비행기 앉아 있다가 출발해가지고 윙 하고 출발해서 딱 떴을 때 우리는 그 비행기가 뜰 때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비행기 이제 그 기장과 부기장이 뭔가 수많은 계기판들 중에서 뭔가 손을 얹고 뭐 이렇게 작동을 시키니까 그게 기계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돼서 엔진에 막 불이 붙고 그게 쫙 해서 올라가는, 우리 이런 거 다 몰라요. 근데 비행기 딱 탔는데 바닥에서 뜬 느낌 있죠? 붕 뜬 느낌. 지금 나는구나. 이것만 아는 것처럼 많은 세세한 것들 우린 잘 모르지만 나 구원받았구나. 이 몇 가지만 그냥 우린 구원받을 때 그것만 알고 이해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도 시동을 한번 딱 켜고 요즘은 버튼 누르는데 딱 누르면 뭔 작동이 이루어져서 이 엔진이 어떻게 작동되고 가는지 아무것도 이해 못해도 우린 잘만 운전하고 다닙니다. 세상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비행기와 자동차가 이건 이해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 100가지 이상의 일들이, 구원받을 때 100가지 이상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26가지 정도,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번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여러분 한번 언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100여 가지 일들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나씩 앞으로 한 3주 정도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여기 가로넣기가 있어요. 그리고 가로넣기 밑에 무슨 단어를 넣어야 될지 보면 밑줄 친 거 이렇게 있어요. 그 설명 중에 그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구원받지 않았을 때 우리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구원받을 때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100여 가지가 넘는 그 수많은 일들이 다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했을 뿐인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됩니다. 구원받았을 때 피가 마음에 뿌려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가로가 핏뿌림이에요. 핏뿌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에 이르도록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마음속에 뿌려졌습니까? 아멘.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요, 불안하더라고요. 진짜 내 마음에 피 뿌려진 거 맞나? 예수님의 피 뿌려진 거 맞나? 근데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여기서는 가로는 마음입니다. 마음. 네, 시작.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화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아멘.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은 거예요? 피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됐대요? 벗어났다. 원래 이 사람의 양심이 이제 마음이 극도로 사악하고요. 이 양심을 거슬러서 죄를 지음으로 이 양심이 악해집니다. 그 인두로 지진 이 양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도 양심의 센서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기억나시죠?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문 임방과 문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잖아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이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 죽음의 사자가 원래 그 집안에 문이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묻혀야 되는데 피를 묻히지 않는 집에 있어서 장자는 다 죽는 겁니다. 파라오의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종에 이르기까지 이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장자 재앙 때 그냥 피만 뿌려져 있으면 피만 그 문에 뿌려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 죄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는 거 피를 보세요. 피를 볼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 죽음의 사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피가 뿌려지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피가 뿌려졌고요. 세 번째, 그래서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 양심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다. 넘기셔서 4페이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가로는 양심입니다. 양심. 너무 쉽게 제가 다 답도 알려주고 원래 여러분들이 다 이게 가로놓기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숙제해 갖고 오시고요. 복습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뭐예요?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말씀을 거슬러서 성령을 거슬러서 양심을 거슬러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양심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양심이 더러워져요. 그때 자백하면 우리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진 적이 있으세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용서가 안 될 만큼의 용납이 안 될 만큼의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스스로 정죄를 합니다. 마귀가 고소를 하고 그러면 주님을 따를 나 같은 자가 무슨 주님 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자백을 하면 우리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돼서 나 같은 자가 무슨 하고 뒤로 주님 섬길 수 없다고 뒤로 물러났던 내가 양심까지 깨끗하게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번째, 우리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됐습니까? 네.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죄 없으신 피예요. 보배로운 피. 그 보혈.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몇 가지 죄만 깨끗하게 됐어요? 모든 죄 깨끗하게 됐어요? 모든 죄. 모든 죄. 문자 그대로 모든 죄 깨끗하게 됐어요. 나를 기준으로 과거의 죄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됐고 현재 갖고 있는 죄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됐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짓는 죄도 모든 죄에 포함되어 안 돼요? 되죠. 그 죄도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히 깨끗하게. 내 시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지만 예수님의 2000년 전 시점에서는 다 어떻게 해요?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다 미래이세요. 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죄들입니다. 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그분의 뭐를 통해요? 피를 통해. 예수님 피를 통해. 예수님 피가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 모든 죄를 피가 제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모든 불법입니다. 불법.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은 목적이 뭐예요?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그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과 불법들을 아까 위에 다섯 번째로 불법을 다 제거하셨잖아요. 다 제거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죄들과 불법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예,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 부부싸움 여러분 해보신 적 결혼하신 분들은 또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 과거에 했던 일들을 들추어내서 그때는 용서했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붙게 되면 또 옛날 일 꺼집어내가지고서 또 네가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었던 그 불법들 죄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미 완전히 용서 take away.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랑 서가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불법과 죄들을 그렇게 옮기셨습니다. 예,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자. 일곱 번째로 우리의 혼의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여기 혼입니다. 혼. 네, 가로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죄다리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피의 역할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럼 죄값이 치러졌다. 이건 뭐야? 죽었다예요. 근데 죄는 내가 졌는데 하나님께서 내 대신 하나님의 피,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가 그 피로 인해 혼의 속죄함을 얻게 입게 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믿는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됩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로는 의입니다. 의. 로마서 3장 22절. 네, 시작.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의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위에 차별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 없이 어떠한 죄이든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위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의가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난 의가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행한 율법에서 난 의입니다. 내 자신의 난 의. 이것은 더러운 걸레와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러운 누더기 같다. 우리가 봤을 때 의는 깨끗하고 좋고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 이렇게 될지 모르는 하나님 보셨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기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은 그러한 의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을 때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믿을 때. 이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다 칭함받고 칭의 갖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생명의 칭의를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8절. 여기서 칭의입니다. 칭의. 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아멘.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 우리가 의롭게 된 건 거저 받은 겁니다. 선물로 그냥 뭐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칭의에 이르게 되었다. 칭의, 의롭다 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칭해요.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완전히 의롭게 된 거예요. 죄 없는, 완전히 아예 한 번도 죄를 지지 않은 상태만큼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이제 10번째로 믿음의 결말, 믿었더니 우리 혼이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가로 혼입니다. 혼. 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믿었더니 결말이 뭐예요? 우리 혼이 구원받았다. 우리가 혼이 구원 못 받으면 이 혼이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게 됐다. 언제? 믿는 순간. 믿는 순간 그렇게 된 겁니다. 믿는 순간. 우리가 뭐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때 몇 가지 살펴본 거예요. 일어난 일들 10가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10가지 살펴봤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16가지 정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넘기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여기서 가로는 화해입니다. 화해.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원수였을 때 누구랑 원수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화해 헌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은 어떤 관계예요? 화해하는 관계. 화기애애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중간에 살다 보면 또 죄지면은 또 이렇게 물러나게 됩니다. 그럼 빛 가운데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 1장 말씀처럼 빛 가운데 교제하기 위해서 자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대요? 넓게 부어졌다. 여러분 마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사랑, 육신적인 인간적인 사랑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넓게 부어지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들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랑으로. 9페이지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9절 가로는 사랑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게 됐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져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가로도 사랑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예. 능히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것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 나타난 뒤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게 뭐냐면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보다 더 높은 셋째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이 높음, 깊음, 지하에 있는 땅속에 있는 지하 세계에 있는 그 존재들 있죠. 어디든지 그 무엇도 우리를 떼어놓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가 죽어도 심지어 자살해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 떼어놓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게 없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사랑이 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다. 구원받을 때 이렇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면 에베소 2장 4절 5절인데 가로는 살리셨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사랑으로 살리셨어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영입니다. 영. 네, 시작.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예. 니고데모가 밤에 사람들 눈치 봐서 니고데모 율법 박사입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까?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율법 박사가 다시 태어나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뭐래요? 영이니.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여기서 너희가 물에서 나고 그 윗구절 보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에서 난 것. 이게 뭐냐면 육에서 난 거다. 우리가 육신적인 출생 다 태어났잖아요. 어디서 태어났으니 물에서. 다른 말로 어머니 양수에서 물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출생. 근데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뭘로? 물이 아닌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께서 거듭남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신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났어요? 영이 없는 게 아니고 영이 원래 있습니다. 사람 안에 그 영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세요. 안에서 그 잉태할 때 영이 생성이 됩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거예요. 영이 있어요.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야고보에서 말씀하신 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낙태 생명이 있죠. 몸이 있잖아요. 조그마하지만 손, 발 다 있거든요. 몇 주만 이렇게 지난 걸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으니까 영이 있으니까 이게 살아 있는 거예요. 발로 차고 살아 있어요. 근데 이 낙태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이미 배에서 태어났냐 태어나지 않았냐 이거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낙태는 당연히 살인죄입니다. 어쨌든 이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영이 어쨌든 있는데 우리 영이 갖고 있는데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영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영을 주신 목적. 몸을 주신 목적은 이 몸 가지고 이 세상을 접촉하며 살 수 있게 적합한 몸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살기 적합한 몸을.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 몸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흙으로 된 몸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못 살아요. 우주를 통과해서 가야 돼.
부활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몸은 세상을 접촉하는 겁니다. 세상을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시는 거고, 혼은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주신 거예요. 지금 시계가 있어요. 근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시계가 이제 안 가요. 그럼 우리는 시계가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죽었다 그래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영이 없으면,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거니까. 영은 있어요. 그런데 영이 거듭나지 않았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영을 준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라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영으로 교제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주의 성결하고 영을 주셨는데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영이 죽었다.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신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번째로 하나님과 관련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가로는 자녀입니다. 자녀. 에베소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이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냥 자녀가 아니고 보니까 사랑스러운 자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네, 이놈 나쁜 짓 하나 이렇게 감시하기 위한 게 눈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인다는 말이 영접이죠. 영접해서 어디에 영접한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이 말이 다른 말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 믿었다가 영접했답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여기서 그 볼펜이 있으시면 다.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다. 예외가 없습니다. 원래 마귀의 자녀인데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유대인의 혈통, 육신의 사람의 뜻 이런 거로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된 거래요? 태어난 자들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6번째. 여기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근데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내가 왜 네 아비냐? 네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아버지는 마귀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아들은 상속자다. 이렇게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상속자입니다. 가로넣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니라.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뭐래요? 상속자니라.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 재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상속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상속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을 게 많습니다.
그렇죠? 부모님 잘 만나면 하나님부터 받을 상속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가로넣기 상속입니다. 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예. 너희를 위해 어디에 마련됐어요? 하늘에. 이 땅이면 참 좋겠는데 땅이면 참 좋겠는데 이 상속 유업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번영복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번영복음? 예. 땅에서 번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번영한다. 축복받는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게 오늘날 있는 변질된 복음 중에 하나가 번영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번영한다. 라는데 땅에서 번영 안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상속 유업은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를 구원받을 때 로마서 6장 23절 여기서 가로는 생명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값으로 둘째 사망이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안상홍이 우리를 구원해줘요? 장길자가 뭐 구원해줘요? 뭐 다른 이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네. 그리고 아홉 번째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로넣기는 복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세요. 근데 이제 구약의 복하고 신약의 복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대로 살면 질병도 안 걸려요. 가나안 족속들 막 질병 걸려가지고서는 전염병 걸려서 다 죽어나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 병도 안 걸립니다. 장수합니다. 거기다가 전쟁 쳐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러고서는 뿌린 씨 엄청나게 소출을 얻게 되고 이 소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가축들이 막 젖을 뚝뚝 떨어뜨릴 만큼 진짜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그런 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복은 이 땅의 복입니다.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는데 신약에 있는 복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는 거지 땅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건강과 물질과 뭐 이런 땅의 복이 아닌데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복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하는 것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좀 서운하십니까? 지금 영적인 복 받고요. 이 땅까지 그리스도께 고난 받으면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이 천년 왕국 때 실제적으로 땅에 진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천년 왕국 때 엄청난 실제적인 복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는 영원한 복입니다. 받게 돼. 열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가로 하나님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들은 누구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구 거예요? 맞습니까? 나 내 건데 내 인생인데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께서 핏값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셨어요. 그런즉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까 우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래요? 영광을 돌리라.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의 몸, 하나님의 것인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넘기셔서 14페이지 보시면 11번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됐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거룩한 전이에요. 거룩한 전인데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서 12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성전이 되었고 12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가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지금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거하시고 일하세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요. 영접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 요한일서 4장 15절 가로 하나님입니다. 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인하고 예수님 영접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도 어디 안에 거해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에 있으니까 나의 방패시고 나의 이 방벽이 되시는 분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는 나를 공격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를 빼내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빼서 이렇게 뭔가를 나쁜 데로 데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싸워서 이겨서 빼어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피난처세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14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어둠에 있었는데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가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시작.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아멘. 예.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우리 죄들이 용서받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상속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계속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제 한 장 넘기셔서 16페이지 15번째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가로넣기는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가 얻었고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지게 되었다. 사망에 있었는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옮겨졌으니까 생명으로 옮겨졌다. 절대로 우리가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옮겨졌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진짜. 마지막 16번째. 하나님과 관련하여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있나요? 마지막 16번째.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로놓기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희생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짐승이든 이거 잡는데 우리 영적인 제사장이 된 겁니다.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만인 제사장 교리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 만인 제사장 이건데 과거 구약시대 때는 특별하게 제사장 계급이 있었잖아요. 아무나 뭐 예수님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휘장이 찢어졌어요.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이 찢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질 텐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우리가 된 겁니다. 제사장 계급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당시 때에는 습성이 남아있잖아요. 내가 직접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이 목사를 통해서 나아가고 목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이 목사가 이렇게 존재하게 이렇게 이러라고 목사 준 건 아닙니다. 성도들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삶을 완전하게 되게 하라고 말씀을 목양, 가르치고 먹이라고 또 감독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영적으로 잘 리드하라고 장로를 이렇게 주신 건데 이게 마치 제사장처럼 된 거예요. 목사가. 이걸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니골라당의 의미가 뭐냐면 평민이 있는데 평민을 지배하는 계급이 있는 거예요. 이게 행위, 니골라당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난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평신도 위에 군림해서 나에게 축복권이 있어서 예배 끝나고 나면 보통 11시 예배 다 마칠 때 12시쯤 돼가지고 늦게 오더라도 머리 디밀고 뭘 받아야 된다고 해요? 축복기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목사는 또 여기서 무슨 또 마치 자기가 제사장인 것 마냥 가운 딱 이렇게 그럴듯하게 입고 영대 하나 딱 카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영대 하나 딱 늘어뜨리고 손 딱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내가 축복하고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이러한 계급에 이렇게 있는 거. 평신도를 지배하는 하나님과 중간에 뭔가 있는 거.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나는 미워하노라. 근데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이제 좀 가면서 니골라당의 교리로 바뀌었습니다. 아예 교리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종 이렇게 해가지고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목사 계급이 있어야 되는 이것처럼 이 교리로 사람들의 교리로 가르치는 거. 행위가 굳어지면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것을 미워하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미워해요.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거 있죠. 목사가 마치 자기만 제사장인 것만 이렇게 하는 거. 축복권이 자기한테만 있고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만 뭔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이, 이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직접 영적 희생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예.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왔어요? 무슨 신분으로 온 거예요? 제사장으로. 근데 제사장이 그럼 뭐 해야 돼요?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죠. 안 드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될, 영적인 희생물,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희생물이 뭔가에 대해서 마지막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로마 첫 번째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살아있는 우리 몸을 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합당한 섬김이니라. 네, 영적 제사장이 희생물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제사장이 희생물을 드리는 건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무슨 희생물을 드리래요? 네. 네,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여러분, 살아있는 희생물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희생물은 죽이는 거예요. 희생돼서 죽으면 끝나는 건데, 우리 몸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로 의의 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희생물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입술의 열매, 찬양의 희생. 네,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본 찬양의 희생. 우리가 드려야 될 희생물이 뭐냐면 찬양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으로 여러분 예배 왔습니다. 주일날. 근데 찬양 시간이 있어요. 다 같이 몇 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딴 생각하고 안 부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려야 돼요. 찬양의 희생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며칠 전에 우리 황수희 자매님께서 귀한 찬양의 희생 하나님께 특송으로 올려드렸고, 우리 아론이가 또 이렇게 드렸고, 우리 임경식 형제님이 찬양대 만들자고 했는데 아직 뭐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믿음의 희생물을 우리가 드리는 건 믿음의 희생. 빌립보서 2장 17절 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희생입니다. 믿음의 희생.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또 뭘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희생이 따릅니다. 믿음의 희생이 있어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 그대로 사는 이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희생물이 뭔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냈어. 누가? 뭘 보냈어요? 헌물. 예, 이게 아까 우리가 오전에 봤던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 물질을 보낸 것입니다. 선교원금 보낸 거예요. 이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사도벌이 풍족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너희가 보낸 이 헌금 있죠. 이 헌금이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번제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뭐래요?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어떻게 한 거래요? 기쁘게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달콤한 냄새의 향기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영적인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과 관련해서 그 성경에서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원함으로 각자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영적 제사장으로 드려야 될 희생물이고, 다섯 번째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3절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으로 드리는데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희생물입니다. 네, 여섯 번째로 디모데전서 5장 4절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희생물. 시작.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있어요. 우리 영적 제사장을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는데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효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성을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0절 시작.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영적인 제사장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행하고도 우리가 말씀대로 잘 행하고도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당할 때 우리가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삶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육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나는 잘 행했습니다. 말씀대로 잘 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고난받아요. 근데 이것을 끈기 있게 견디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고난받을 때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인 희생물이다. 이러한 7가지 희생물을 하나님께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